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시간은요, 로마서 8장 31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지난 9월 24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도와 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가도록 하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세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 내일을 내다볼 수 없으며 거기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리한지 알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서로 관련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악으로 인해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도 이 세상에 우리들끼리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 수요일 저녁 말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은 앞서 이 내용들을 다시금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신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감히 성도를 대적할 수 없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으로부터 끌어내릴 수 없다는 바울 사도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선포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두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 성도 곧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보장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기다림 없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그 도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이 그 자신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넘어뜨리거나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서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강하고 담대히 일어나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한 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로마서 8장 23절을요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했던 내용인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행동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냐라고 하신 그 이유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이 따라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대로 어김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갖 부끄러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처절한 과정을 겪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끈끈한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십자가 위에 거룩한 제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강구하심을 힘있게 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나아가는 발걸음이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기회이기에 우리들은요, 언제든지 예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심지어 천사도 섬기는 영으로 보내셔서 성도들을 도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늘 겸손하셔서 항상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로마서 8장 33절을 각자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에서 정말 교활하고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며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요, 구약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섰더라. 교만한 사단은요, 야훼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판결해 달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단 마귀를 나무라고 꾸짖으시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깨끗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 자신이 깨끗해서 사단 마귀의 고발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재판장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에 여호수아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 때 특히 외국에 나와 살면서 이민자로서 혹은 유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비자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소리와 소문이 들려와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해야 하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환경들과 일들로 인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재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스스로 절망하지 않도록, 또한 열심히 노력했던 일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로마서 8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구절에서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리스어로 카타크리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누구에게 대적하여 심판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성도라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있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우신 우리 주님은요, 직접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변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그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 만약 이것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반드시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이 완성되는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속 완성에 있어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란 주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다가 아무도 달리길 원치 않았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신 뒤에는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고 환경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 불안감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입술로 시인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로마서 8장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구절은요,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던 바울 사도의 경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으며 하물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를 들추어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없고 거기다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난은 고난과 같은 표현이고요. 곤고라는 것은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경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근은 자연재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바울 사도의 경험을 나타내므로 복음을 위해서 굶주리며 마시지 못했던 때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적시는요, 헐벗음과 같은 의미인데요.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위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항상 입을 곳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3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 당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괴롭힘, 고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근심들과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괴롭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이것은 곧 이 세상에서 성도들도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로마서 8장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바울 사도께서는요,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라면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전혀 흔들림 없고 변화도 없는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생명, 즉 이 세상의 삶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순교의 위험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교해야 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환난이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고난들과 핍박들 그리고 환난들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생명의 길에서 떠나도록 달콤하게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영적 존재랄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길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염려와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걱정하기보다는 오직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믿으셔서 용감하고 담대히 일어나 힘차게 믿음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8장 3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에서요, 높음이나 깊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활동하는 또 다른 적대 세력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어떤 사물이나 실체를 상징하고 있을지라도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최종적인 승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도록 참고 견디게 하실 뿐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정할 수 없고 막아낼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본바탕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혹시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그 사실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그리고 올바로 회복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 10월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귀하고 복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본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앞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 마주한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무슨 일이든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워하기 전 먼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경 권세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마다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공산주의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의 귀한 영광을 돌아만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영적 음란함에서 회복되어 나가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성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경권세로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